아멘. 집요하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현대판 복음을 듣고, 표현이 조금 격합니다마는 짝퉁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합니다.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 정도로 생각해요. 자격증 받는 학교 정도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다. 지체다. 그래서 몸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소속감이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가지를 나무에서 떼어놓고 왜 열매가 없냐고 묻는 것과 같죠. 두 번째 부작용은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형통을 잘못 배웠어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된다, 부자 된다, 그렇게 배운 거지요. 그렇게 전도지에 쓴 거지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형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도 주님이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해 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환난은 실패가 아니죠. 믿음을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 환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행세를 합니다. 심각해져 버려요. 그런데 교회에 환난이 와야, 고난이 와야 건불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건불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용광로의 시간이 환난의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을 잘 몰라요. 환난이 와야 내 믿음의 진짜 크기가 드러나요. 세 번째 부작용은 헌신이 없어요. 짝퉁 복음을 만난 부작용 세 번째, 헌신이 없습니다. 기적을 원해요. 간증을 원해요. 응답을 원해요. 그런데 헌신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저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성경은 언제나 헌신을 먼저 요구합니다. 성경에 헌신 없는 부흥이 있던가요? 헌신 없는 기적이 있던가요? 번제의 정신 가운데 그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데, 번제는 일부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모두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요구하셨지 일부를 요구하시지 않았다고요. 놀랍게 우리 예수님은 집요하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을 좀 더 제가 세게 잡고 싶었는데, 집요하게라는 말 대신에 제가 쓰고 싶은 게 무섭게, 잔인하다 싶을 만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만나죠.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제대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57절. 그 사람이 말해요.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왜? 어떤 의도로 따라간다고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58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어차피 내 인생이 바닥 인생인데 주님 따라가면 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나 따라오겠다는 의도가 뭐냐? 청사교회 등록하면 머리둘 곳도 없이 거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등록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 할 때는 이 서약서 받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께 내놓을 수 있겠느냐? 교회가 요구할 때 다 사인하고 이 자리 섰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59절.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나쁩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난 우리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평상시에 제가 돈 많이 주고 제가 잘 밥 사주고 이럴 때는요, 목사님이 1번이라 그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아들이 우선이야.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시겠지만 자녀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입니다. 너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목사랑 같이 가서 선교해. 새벽 기도해. 이때 누가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아니 가서 인사만 하고 오겠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버려. 네가 안수집사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내려놓아.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머리둘 곳도 없이 될 때에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요하게, 잔인하게, 끝까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데 타협 없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것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단 교주 같은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얻기 위해서. 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을 누리는 거 보았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 전수하는 거 봤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으로 서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17년 목회하면서 집요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언제 집요하게 헌신을 요구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목사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목사님, 내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목사님, 샬롬 스쿨에 입학하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그때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나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샬롬이 하나님 대로 가족 캠프 반드시 동행하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놓치지 않지 저는. 두 번째, 언제 헌신을 요구하느냐? 결혼하겠다고 청춘 남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저는 초로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주례비를 엄청 세게 요구합니다. 헌신해라. 새벽기도 나와.
그러면 다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언제 헌신을 요구하느냐? 큰 병을 만났대. 목사님, 병원 갔더니 암이라 그래요. 목사님, 병원 갔더니 큰 검사하자 그래요. 나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헌금하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검사받으러 가기 전에 헌금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집요하죠? 무섭죠, 목사가? 네 번째, 언제 헌신을 요구하느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할 때, 이때 헌신을 요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헌금하세요. 징합죠. 아주 그냥 틈틈이 아주 그냥. 다섯 번째, 전 언제 헌신을 요구하느냐?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목사님, 승진 심사 앞두고 있어요. 나는 그때 헌신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승진하려고요, 어떻게든 그 루트를 통해서 그 비용들을 지불한다 그래요. 근데 말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럼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야죠.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헌신을 요구했을 때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딱 헌신을 요구할 때 놀랍게 대부분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더 있지만은 핵심만 찾아온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상황에서 목사가 헌신을 요구했을 때, 양목사가 헌신 한번 합시다 했을 때 헌신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쳐봐요. 핑계하는 겁니다. 조건을 붙입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양목사들이요, 여러분은 이때 기쁘세요? 안타까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헌신 못한 인생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양육사들 말해봐요. 이 상황에서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 승진, 자녀 앞길 때문에 인생에 고민을 하고 있대.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말해줬거든, 헌신해라. 양육사가 말했어, 헌신 한번 하세요. 헌신은 다양해, 많은 방법이 있어.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안 했어. 하나님이 개입합니까? 저도 개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 앞에 스스로 발걸음을 멈추는 자, 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병원 가서 의사랑 알아서 할 일이지 목사가 믿음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자꾸 나한테 개입해달라 그래. 어떤 분은 개입하지 말라 그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은 개입할 틈이 생기고 무슨 말 하든지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받고 진짜 목사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턴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짝퉁 복음 때문입니다. 현대판 복음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한번 답해보세요. 옛날에 모든 부서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년 헌신 예배, 남전도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일곤사의 헌신 예배, 모든 부서에 헌신 예배가 있었지요. 헌신 예배에 그때 한복 입고 특별 찬양 준비하고 특별헌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신앙을 배우자는 거예요. 물론 자기 예배인지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이름만 헌신하지 말라, 이런 헌신 안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헌신 그런 예배를 좀 없앴어요. 강사도 모시고 그 강사비를 그 부서가 대고 그 다음에 또 그 강사들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부서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조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로만 합니다. 격려만 합니다. 축복만 말합니다. 구원의 원리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헌신을 낳습니다. 은혜가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20년 동안 믿어도 열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진짜입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백 목사가 헌신의 비밀을 알아서 집요하게 헌신의 타이밍 때 헌신하게 만드는데 모리아산 위에 올라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헌신을 잘 배우고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상처럼 돈으로 움직여지는 곳입니까? 권력으로 움직이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은 유명한 사람보다 무명한 자가 많아요. 여러분 삼성과 SK가 광주에 오겠다는데 400조, 800조라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고 장로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 회장이? 그럼 10의 1조가 얼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회장들을 우리 교회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명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그 재벌 못 이기겠잖아요. 재벌 아들, 딸을 능가할 수가 없겠잖아요. 재벌 아들, 딸들은 아니 대학을 지어줘 버려요. 대학을 사버려요. 유학 보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유학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두민이 유학 지금 가려고 학비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학기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거 그래도 물론 우리 샬롬은 지금 장학금을 50% 이상 받아서 진짜 국내 대학 가는 것 수준으로 혜택을 받지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들을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 딸들을 산속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아들, 딸들을 남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그 안소집사님의 아들, 딸들을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하게 했습니다. 헌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가 재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진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성진 라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전부 다 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성진 때가 되면 복수로 이름을 넣어놓기만 한 거지 다 내정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걸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냐고, 언제 누구의 인생에 역사하냐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 아버지 장례 안 치르고 나랑 같이 선교 떠날 수 있어?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나 따라올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작교 등록할 때 잘 된다고 해서 등록했지 망한다고 해서 등록하셨나요? 오병이어도 한 아이의 헌신에서, 향유옥합도 한 여인의 헌신에서. 그러니까 무명한 여인, 초라한 여인, 초라한 노인네, 별 볼 일 없었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아이, 이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세상의 유명한 자, 권력자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눈 2개만 빼준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팔 한쪽만 준 거 아닙니다. 전부를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눈 하나도 빼어주지 못합니다. 아니 주일도 온종일 주일 한 날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오전 1시간만 내어드리고 나머지를 나를 위해 씁니다. 그러면서 뭘 원해요? 복을 원하고 자식의 영통을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아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구원받은 거 외에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만 안 된다 그랬잖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넘쳐나야 전도도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는데 헌신을 안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어떻게 자식이 세워집니까? 새벽 예배 하지 않고 자식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도 그 길을 좀 가고 싶네요. 새벽 예배 한번 안 드려봐요. 얼마나 밤 12시에 자도 아침에 12시에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해. 그만큼 새벽이라는 게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헌신하지 않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헌신의 제단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승가정교회 매년마다 제가 만나보고 그분들을 섬겨보지만 그냥 우승이 이루어집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이기는 길은, 간증의 자리에 서는 길은 헌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 버리고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는 분위기 옳습니까? 목사가 헌신을 말할 때 기쁨으로 야 찬빈아, 야 두민아, 야 성수야, 야 초로의 기회가 왔어, 이번에 헌신 한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정말 헌신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 하시면 앞으로 장로님 하세요. 그러나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아서 투표해봤더니 표가 많이 나와서 솔직히 자수하세요. 여러분, 나를 잘못 보셨습니다. 나 그냥 평범한 집사로 살게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피처가라 힘들게 하지 말고. 혹시 표를 받아봤는데, 아니 제가 표 받아보니까 많이 나와버리더라고, 표가. 그런 분이 있어요. 표가 많이 나와 11조 안 한지 모르더라고요. 성도들은 그 사람 이름 써냈어. 진짜 추천 받아보니까 당이 아니었으면 못 걸을 뻔했지. 11조 안 한 분이 우리 교회 직분자 될 뻔했다니까. 그때는 빨리 자수하셔야지.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지금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한 뒤에 직분 받으랍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분 필요해서 나오세요 했을 때 못 나오겠으면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아니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해서 불렀는데 못 나와, 안 된다 그래. 그럼 직분자 하시면 안 되지. 그건 새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자수하시라고요. 샬롬 교육도 다 공문 보내라 그랬어요. 이제는 가족 캠프 못 가겠다는 사람, 이번 학기로 교육 종료시켜라. 부모가 헌신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 자녀가 세워지는 법은 없다. 교육 성교원금도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렸으면 언제까지 드릴 것인지 정리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교육 정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헌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헌신하는 모델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헌신하는 부모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가르치는 게, 헌신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아니고는 자녀 결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 아니고는 자녀를 좋은데 취업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치료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헌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니 주님이 우리가 한번 세워주세요. 저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학을 제가 만만하게 봤습니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헌신 밖에는 방법, 주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장학금을 줘야 갈 수 있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있는 집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대학을 지어줘 버려요. 대학을 사줘 버려요.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